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영원전에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남원과 전북과 민족과 전 시대를 살리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예배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치유되어지는 시간표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 예배드리는데 나와 또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서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방해하는 모든 의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큰 소동이 일어날 때, 오늘 예배소 지역에 큰 소동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현장에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늘 항상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소요에 같이 동요하고 같이 깃발 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치고 불신자 수준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가? 왜 현장이 이렇게 되는가? 이게 이제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 곳 모든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도 소동이 일어날 수 있고 소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비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산다. 한 가지. 무신자가 한 말입니다. 근데 맞나 틀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때문에 사는데 그게 뭐냐? 이익 때문에 산다. 내게 이익되면 좋고 이익이 없으면 버리고 이익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쁨을 받으려고 하면 이익을 많이 주면 돼요. 왜냐? 모든 사람은 도와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쁜 깡패일수록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익이 되는 대로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다른 신은 없다고 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그 은장색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그 밑에 사람들이 다 파는데 이것 때문에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산업이 다 이제 끊겨지고 이제 자기들이 믿는 이 아데미 신까지도 이제 없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동요해가지고 이 돈 버는 사람들 다 동요해. 돈 버는 사람들이 딱 생각하면 맞잖아요. 그 여러분 이 지역에 가면 뭐 석굴암이나 경주 이런 데 가면 그 조그만한 금장색 해가지고 그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수학여행 가고 그런 거 하나씩 사갖고 이렇게 엄마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아데미신은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익이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 모아서 소요가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과 함께 있던 이들을 먼저 끌어가지고 영국장으로 들어가고 바울이 거기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아서 거기 못 들어가고 뭐 그런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신전,
아담이 신전,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소요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동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싸우고, 또 어디서 싸웁니까? 다 싸워요. 다 싸워. 근데 그때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자를 통해서 반드시 싸움이 일어난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 가진 자를 통해서. 다툼과 소요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흑암이 발악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내 거, 나의 거, 내 주장, 내 계획, 이게 안 먹히면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심겨진 우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그것 때문에 이제 나도 모르게 소요가 일어나고 요동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화날 때 있죠? 왜 화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둔 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뭐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여러분 개인도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해. 몸뚱아리가 우상인 사람은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막 화가 나요. 그죠?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화가 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뭐 사랑했던, 내가 또 뭐 좋아했던 그 뭔가가 없어지면 여러분 내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져야 될 이익이 없어지면 남도 죽이고 남도 무시하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자를 통해서 사단은 뭘도 일으켜요? 전쟁도 일으켜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부모님이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이랬는데 어느 날 하늘에 총을 들고 하나님 없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저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도에 평양에서는 엄청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뭐 그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 없어.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째. 그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지하교에 있고 믿는 사람 다 끌려가야 되고 왜? 그 문제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저 현장이 저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나, 돈, 성공, 뭔가의 이익을 쫓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이유를 알고 여러분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데는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미워져요.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유를 알고 영적 싸움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단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속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죠?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안 돼. 그게 여러분 이익이잖아요. 내 우상이잖아요. 그걸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속 뒤집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막 누군가 여러분 어떤 자존심이나 여러분 어떤 명예나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건들면 사람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그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도 안 속고 상대방을 통해서 오는 문제에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체크해야 돼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 분명히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기당할 때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것과 사기 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건 같아요, 여러분.
저 사람 걸 빼먹으려고 하고 나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심령이 통하니까 사기치는 사람과 사기 당하는 사람이 같이 맞는 거예요. 그 상태는 똑같은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뭔가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 내게 있는. 그리고 그게 발견되어지면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발견되잖아요? 도망갑니다. 마귀는 걸리잖아요? 도망가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걸리면요, 끝까지 그 집에 들어와 터는 인간은 없어요. 그죠? 걸렸다면 무조건 36개 주량량을 치는 거예요. 왜냐? 발견됐으니까.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발견되고 개인의 영적 문제가 발견되면 하나님이 그때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건과 그런 문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소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을 얘기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저 인간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하고 투사를 시켜. 딴 사람에게 넘겨요, 그거를. 근데 아니에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여러분이요, 발견해야 돼요. 그때 치유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그때부터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면 치유되어지는 만큼 사람이 둥글둥글해지고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왜냐,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가? 나와 가정에 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소동, 그 소요들은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잘 체크를 해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다 자기 이익입니다. 사단이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 주장, 내 이익이 안 먹히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이면 내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나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만큼 안 써.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무장갑이 있는데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근데 장갑이 플라스틱이네? 이 장갑이 내 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비싼 장갑이라도 안 써. 그죠? 버려져. 근데 장갑이 부들부들해요. 막 지 맘대로 이게 막 하는 대로 움직여. 좋은 장갑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고집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이 쓰려고 한 대로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요? 놔둬요, 하나님이. 놔둬.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 없어진 게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산 거예요. 주님이 살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쓰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게 마귀가 이렇게 작업했구나. 사단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현장에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막 모함을 한다니까요. 지 살려고 다른 사람 막 계속 모함하고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해요. 뭐 가서 확인해 보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잘 살려면 삼자 대면을 하셔야 돼. 둘이 얘기한 거 듣고 여러분 그 사람 말 듣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손해를 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그 사람을 확인해 보면 아니야. 이 사람이 이런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그 전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 이런 소요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그러면 보여진다. 나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고 또 현장에 영적 문제가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났을 땐 이 세 가지를 체크하고 속지 말고 언약 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라. 보통 이런 문제가 뭐 속아요. 일단 문제가 하나 터지면 막 화가 나요. 일단 누가 내 주장에 안 먹히면 일단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소요가 소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돼 있다. 아,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갱신하라는 시간표구나. 아, 이건 문제가 아니라
아, 이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려는 시간표구나.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축복입니다. 아멘. 문제 그냥 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그냥 허락하는 게 없어요. 문제에는 반드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겪는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소란과 또 어떤 여러분이 원치 않는 혼란, 그런 문제들은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확실한 결과를 두고 일어나는 과정을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게 속는 거고, 속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하면 착각하게 되고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문제와 소란과 혼란과 환경 속에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때 여러분 확실한 언약을 가져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아버지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동하는 선동꾼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간다. 주변의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주장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이 맞으면 그 현장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게 없어지면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게 강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가세요. 그곳에 엄청난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수준대로 살려고 해. 그러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산 거예요. 주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이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한다고 했을 때는 한계가 와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하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경제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하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 그런 얘기 하셔요. 저기 어떤 교회 사모님이 계속 여기를 매일 왔다 갔다 7년 동안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7년 동안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지? 그 자기 살이 14kg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분이 사모님이구나. 그래서 나는 사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 주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내가 사모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저를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지? 요즘에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땅 사셨죠? 그래서 땅 산 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저 밑에 할아버지가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기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래요. 아 이분이 사모가 아니라 목사였구나.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7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여기에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하고 요양원을 하려고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더라는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야 남원에 7년을 여기 왔다.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그만두고 여기 지금 자기 목회를 하는데 7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우선 여기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자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땅을 살려고 했대요. 근데 목사님 먼저 사갖고 자기 꿈이 이제 깨진 거예요. 자기는 그 땅과 그 밑에 땅과 들어가는 그 옆에 식당 있는 그 땅인데 그 식당 하시는 그 어르신 돌아가시면 그 땅을 한번 컨택을 해보려고 하고 저 어르신도 이제 곧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이 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 먼저 그 땅을 사셔갖고 자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좋대요. 이게 교회가 이게 세워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여기 앞에 이그린 아파트 앞에 자기 교회가 있대요. 주님의 교회인가 자기 교회가 50평짜리 교회 자기가 2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건축할 때 맹지를 사가지고 자기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8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평당 400이래요. 그 땅이. 그래서 자기가 이 남원에 뭐 원예농협 다 안 돼요. 혹시 목사님 경제가 필요하면 연결을 해줄 테니까 뭐 연결해서 뭐 이자나 그런 그 상의하시고 일단 자기가 아는 사람 다 연결해요. 어디 설계사 뭐 선정하셨어요? 예, 했는데요. 이 지역에 자기가 최고 잘하는 설계사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은행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는 건축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다 기도하고 도울 테니까 목사님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기 어제는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내가 교회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보니까 이게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계속 할 테니까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 진짜 기도한다면서 이분이 중심이 참 좋아요. 자기는 진짜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해서 자기가 한 게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치유사역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코스가 남원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돈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정말로 빛이 임하도록 그 성전을 통해서 237에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위에 사자가 동원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데 뭘로 방해합니까? 사람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또 일을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가서 자녀를 언제까지 자녀 도와? 내가 가서 남편을 언제까지 남편 도와? 아버지가 내 자녀를 지키셔야 되고 아버지가 나의 사람들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이거 아니까 기도에 힘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거 사는 게 고달픕니까?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보자 배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인화가 나는 데 있어서 흑암이 손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주의 청구처가 동원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왔을 때는 더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문제 왔을 때 내 수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수준에. 그걸 빨리 없어지기를. 그러지 말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거는요.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라는 말이 그냥 나 잘못해 끝나다 그게 아니고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치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계획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잘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고집하고 하나님 계획이 안 발견되죠. 왜냐하면 그럼 내 계획 갖고 있는데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계획 보이고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현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문제 넘어서려면. 왜냐? 교회에는 안 믿는 자가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성전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와 있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안 먹히면 교회 나가요. 나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시 얘기해요. 가룟 유다, 하나님 안 믿었어요. 가룟 유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룟 유다, 주님 팔아먹었어요. 그죠? 그 교회 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은 그러지 마셔요. 정말로 목회자 여러분 위해서 24시간 기도합니다. 아무리 못난 목사도 내 자식, 내 성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나갈 때는 항상 목사님 잘못했다고 나가. 내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잘못 없고 항상 목사님 잘못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그 안 믿는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처럼 안 봐요, 그냥. 그냥 앞에 그냥 서 있는 사람으로 보지. 목사라고 존경도 안 해요. 그냥 목사님처럼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저 앞에 세운 전도자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지역 살리라고 세운 전도자라고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사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오면요, 신앙을 알아. 사람이 신앙을 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와야 돼. 그래야 내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하나도 안 오면 좋겠죠. 내 신앙이 체크가 안 돼요. 교회에 문제 딱 터져보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이 진짜 청직의식을 갖고 계시구나. 아, 저분이 정말 교회 살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압니다. 또 보세요. 교회에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있죠. 누구나 다 영적 문제 있으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문제가 생기면 우왕좌왕해요. 일로 가야 될지 절로. 여러분 언약 확 붙잡은 사람은 언약적으로 확 붙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항상 기복심하고요. 우왕좌왕. 이랬다가 저랬다가 언약 잡은 사람은 한결 같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가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이 가니까 거기에 맞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멈춰 서 있는 거니까. 근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요. 우왕좌왕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리고 교회에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요.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잘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받는 사람, 은혜로 받는 사람, 그런 사명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 그리고 여러분, 사명자가 있는데, 사명자는 한 시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에요. 있어요, 지역에. 교회에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싹군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싹군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요. 내가 싹군 되면 어찌할 거요. 근데 이익이나 취하고 그러면 어찌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생명건 목회자가 있어요. 복음 위에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에 올인하는 목회자가 있다니까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오직 복음에 뛰는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축도를 한번 하면 500만 원 들어와요.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지.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갖고 축도했으니까 500만 원 달라고. 500만 원 달라고. 그 조그만 교회 갖고 축도 한번 해준데 500만 원 달라야지. 미친놈이지.
결국에는 감옥 갔어요. 돈 때문에. 조그마한 교회 가서 500만 원 헌금을 못할 망정, 내가 큰 교회 다닐 때마다 500만 원씩 내가 축도 한번 할 때마다 받았으니까 내가 5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많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목사 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장로님 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중재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화 봤지? 영화. 옛날에. 무슨 영화예요? 할렐루야. 박중훈이 목사가 돼가지고 사기치고 다니잖아요. 결국에는 회개하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안 믿고 교회 와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이유도 없고, 또 영적 문제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이유 없고, 아, 저분은 사명자구나. 아, 저분은 충성된자구나. 아, 저분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정말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시험 들까? 아무도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바보 멍충이에요, 그거는. 왜 시험 들어? 교회 와서 뭔가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지, 교회는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보세요. 교회 밖에는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혀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 시험 들 거 없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줘. 가만히 놔도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걸, 그럼 왜 내가 잘못 전했나? 내가 뭐가 또 잘못됐나? 혼자 또 시험 들어. 지가 복음 전하고 지가 시험 들어. 왜? 방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굳이 방해를 한다니까, 그걸. 또 핍박자들, 박해자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일어난 이 소유처럼 박해자들이 있어. 빨리 알고 여러분 대처하셔야 돼요. 아멘? 알고 대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현재 겪는 일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모든 성도가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신앙도 다 바뀌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 가진 신앙인들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와서는 개인의 영적 문제에 컨트롤 안 돼가지고 남에게 피해주기도 하고 교회에 피해주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충성된 자, 사명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데미 신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34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우상이 만연한 거예요. 지금 뭐 태국같이 완전 우상 도시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영적 상태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것저것 오만 가지 신들을 다 섬기고 있겠죠. 박해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 시기와 자기들이 만드는 이 금신상을 사람들이 안 살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에요.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럼 또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자기 유익이 끊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익을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는 사람 특징이 있죠. 큰 교회 가면은 내가 하는 일 좀 누가 알아주고 장사가 좀 잘 되고 이래서 큰 교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교회는 이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힘써 은혜 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 주신 그걸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아멘?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 걸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 거 들여서 렘넌트가 살아나고, 내 거 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 거 들여서 교역자가 세워지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잘못된 선동을 하게 됩니다.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일단 마음에 막 분이 차는 거예요. 막 이익이 다 끊겨지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냐?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이제 내년에 대통령 바뀌죠? 그들의 공약은 다 뭡니까? 여러분 잘 되기 위한 공약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표만 나오면 모든 공약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기 이익.
모든 게 그래요. 정치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돈 되는 사람 찾아가고 표 되는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근데 이게 밖에서만 그런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안 되고 언약 중심 안 되면 이익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우리 기관의 이익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하다가 렘넌트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잘 구별하시고, 그래서 도와주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도우세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도우세요. 왜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지혜 보화가 다 있고 이미 여러분 다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혼란 속에서 이러한 소동과 또 여러분 이런 다툼과 이런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비밀을 가져라. 어떻게 살아남냐? 바울은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위로,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저는 예전에요,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안 믿습니다. 왜냐? 믿고 발등 찍힌 적이 겁나게 많아가지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안 믿습니다. 정말로 많이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크게 찍어버려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그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요, 도울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돕고 중직자를 돕고 렘넌트를 돕고 돕는 거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딘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발등 찍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믿으라고요? 저 믿지 마. 뭐 믿을 게 뭐 있어? 제가 뭐 등치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가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뭐 하고, 중직자 때문에 뭐 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실수하면 교회 나가버리고, 목사님 실수하면 교회 무너지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뭐 성경에는요, 제사장과 뭘 두라고요? 상거를 두라고 그랬어. 왜냐, 여러분이 목사님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틀린 행동했다. 어이구, 목사가 저러냐. 어이구, 장로가 저러냐. 어이구, 권사님 저러냐. 무슨 렘넌트가 저러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인 제사장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혔어. 그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에서 바울을 뭐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디로 문을 여셔요?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하나님 듣게. 여러분, 문이 막힐 때는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 문이 막힐 때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또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안질이라고 하고, 아무튼 자기 손수건을 가져다가 손수건만 만져도 치유되는 현장이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3번 깊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유해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치유 안 해주셨어. 깊이 기도하는데 치유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걸 뛰어넘고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은혜 받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질병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 여러분 은혜 주십니다.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치유 안 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에 로마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여러분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남는 비밀을 가져라. 사람들이 밖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시험 드냐?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세요. 교회와 교인이 여러분에게 시험 주고 상처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줘야지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치유되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나 다 영적 문제 있는데 그 영적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영적 문제 있어요. 나만 아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모르는 영적 문제 다른 사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찍어주면 여러분 튀어버려요. 왜냐? 가장 여러분 자존심 있고 가장 못 붙잡고 있는 그거를 사는 사람은 영적 문제 찍으면.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 주지 않는 오직 복음에만 영향받고 복음의 영향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익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누구로부터 은혜 받아요?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람으로부터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유익을 얻는 곳이에요. 은혜 받는 곳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때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유익 얻는 곳이 아닌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아멘. 대충 섬기지 말고 힘써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아서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저 세상의 현장에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로마 정복의 비밀이었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세계복음화, 이게 전북복음화, 이게 한국복음화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있죠? 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응답은 어디서 오냐? 옆 사람 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은 뭐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살릴 대상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매일 만남이 주어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살리세요. 아멘? 그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을 도우세요. 살리는 게 뭐예요? 돕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처음에 영적 말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무조건 도우세요. 유인적으로 도우세요. 어느 날 그 사람 마음문 엽니다. 거기에 정확한 복음을 집어넣으세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 중에 제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따로 모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사람들 삶을 취해주세요. 그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 기능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집니다. 그 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한 지역을 살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교운동이에요. 피택받은 분들 그리고 중직자분들은 평생 뭐 해야 되냐? 교회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흑암 꺾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누구처럼? 루디아처럼. 누구처럼? 오늘 1부 때 들었던 야손처럼. 누구처럼?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내가 있는 지역에 흑암 꺾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평생 해야 될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 5가지의 비밀을 아는 자는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큰 응답받을 시간표다. 이 소동이 어디서부터 왔냐? 누구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왔냐? 정말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찾아진 거고요. 거기에 여러분 동요되지 말고,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시고, 혹시 여러분 때문에 온 문제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받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굳이 거기에 안 믿는 자 될 이유는 없고, 굳이 여러분이 영적 문제 가진 자 될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명자의, 충성된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답을 얻어야 돼. 조심할 것. 육신의 잘해줌으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건 잘해줌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언약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설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교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